하나님 말씀 오늘은 역대상 13장 3절을 봅니다.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구약 631년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 우리 한 절을 합독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에게 우리가 계약해서 묻지 않았느니라. 아멘. 다윗이 유다 한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역대상 11장에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 부어서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11장 4절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여부수 족속이 사는 곳 예루살렘 이곳을 점령합니다.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했지만 여부수 족속이 사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해발 700, 800m 고지에 있는 이 여부수 족속을 점령하지를 못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이곳을 점령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 하고 이 성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기 때문에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은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수도를 정한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장에서 여러분 13장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 자, 하나님의 궤를 성경에는 언약궤, 정거궤, 법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궤는 궤짝입니다. 나무로 만든 궤짝이 궤입니다. 법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에게 지으라 하는 방주 다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아크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뭐냐? 여호와의 궤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왜 임재의 상징이냐? 자, 오늘 여기 13장 6절을 보시면은 13장 6절 끝에 하반절에 이런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자,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로서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십니다. 그룹 사이에 자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1절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시편 99편 1절에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자리하시느냐? 그룹 사이. 여호와의 궤가 있고 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이름하여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궤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그룹 사이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신다. 그래서 이름을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여기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목적이 뭐냐가 13장 3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 다음 사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묻지 않아야 돼요. 자,
사울은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여호와의 계에 대해서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사울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상징 여호와의 궤, 사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하나님께 물은 적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상 10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어떻게 했다? 죽이시고. 사울이 왜 죽었어?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어. 여러분 묻지마, 이거 좋은 말 아닙니다. 위험한 말이고 죽음이야. 묻지마 강박,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 폭행 사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해결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하나님께 지금 묻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잘하는 거 사울하고 뭐가 똑같이 죄인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14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14장 10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했어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14장 14절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묻는 다윗, 14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울은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로 넘겨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지게 했습니다. 묻지 않는 사울은 죽이시고 묻는 다윗에게는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모세도, 그 옛날 모세도 하나님의 궤 앞에 나아가서 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은 민수기 7장 8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주보에 민수기 7장 89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그는 여호와께서 걷기를 거기 족쇄소 위에 산사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모세도 이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미신이나 다른 종교는요 신에게 묻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돼지대가리 놓고 고서 지내면서 돼지대가리 앞에서 우리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묻는 사람 하나 저는 아직도 못 봤어요. 고사 지내면서 왜 안 물어봅니까? 돼지대가리가 말해줄 거라고 기대조차 안 하기 때문에 안 묻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 우리 하나님의 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 생각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다윗이 실수를 해요. 자, 첫 번째 실수가 뭐냐? 첫 번째 실수는 13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이 무슨 실수를 했느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뭐하고? 의논하고. 다윗이 누구하고 의논했어요?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 군인들하고 의논했어요. 그리고 2절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좋게 여기면 온 회중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13장 2절에서 너희들이 좋게 여기면은 13장 2절에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을 전령을 보내서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겠다.
그래서 13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계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뜻이 좋아. 근데 방법이 지금 첫 단추가 지금 맞아. 여러분, 신앙에서 언언할 일이 있고 선포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선포해야 될 일을 언언했어요. 누가 언언했느냐?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 군인들하고 언언했어요. 또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잖아.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하고 상의를 하고 언언을 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군인들하고 언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좋게 여기면 전령을 보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이게 해서 그 다음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모셔오겠다. 자, 모셔오는 것은 좋은데 시작이 뭐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적으로 믿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 우리도 그렇잖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1000명의 부대장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사단자 눈치 본 거라. 선포해야 될 일을 군인들과 언언하면서 다윗이 첫 번째 실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래도 백성들이 다윗의 뜻을 따라주고 좋다고 해서 그래서 모시고, 자, 그 다행한 일입니다. 13장 4절 보세요.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니, 다행히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다행이지, 거절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사들도 요새 참 힘들어요. 뭐냐 하니까 선포할 일이 있고 언언할 일이 있는데 목사님 왜 언언 안 하냐고. 전부 언언해야 돼. 그러니까 목회가 요새 정말 힘들어요. 선포할 일이 있고 언언할 일이 있고. 다윗이 첫 번째 스텝이 꼬여버렸어. 자, 레위하고 제사장 언언했으면 좋았을 건데, 자, 군인들하고 언언하면서 이것을 모셔오는데 두 번째 실수가 또 일어나고 있어. 다윗의 두 번째 실수는 뭐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로 올라가요. 그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 전쟁터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것으로 생각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이걸 메고 나갔어요. 전쟁터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은 죽었고 전쟁에서 지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탈취해가지고 어디 갖다 놓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았어요. 그랬는데 아침에 보니까요,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자빠져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져가지고 몸통만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이 다곤 신상이 있는 아스도데는 하나님께서 독종으로 치시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고 두려워서 도저히 여호와의 궤와는 함께 우리가 할 수가 없겠다. 돌려보내자.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다. 몇 개월 만에? 7개월 만에 돌아온다. 이 법궤가 7개월 만에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니까 이게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이게 보고 싶고 궁금했어요. 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지. 이걸 구경하다가 몇 명이 죽었다고? 7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구경하다가 7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랏 야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놓는데 사실
그쪽 사람들에게 떠맡겨버린 거야. 기랏 이아림 동네에 제일 꼭대기, 산 꼭대기에 사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옮겨놨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사람들 함부로 와서 여호와께 못 보도록 만들어놨어. 이게 산 꼭대기에 옮겨놨어. 그래서 그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 엘리아살에게 이 궤를 지키게 만들었어. 자, 주보에 보시면은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주보에 보시면 사무엘상 7장 2절 같이 봅니다. 궤가 기랏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아래에 있으라. 자, 몇 년 동안 있었다? 20년대.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계산하면 더 돼. 왜냐하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 이후에 사울 왕 40년. 그러면 사울 왕 40년 때 여호와에게는 방치했으니까 20년 이상 되는 세월입니다. 기랏야림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그곳에 가서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데 몇 명을 동원했느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3만 명을 국가적인 대대적인 행사를 보여요.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해서 이 궤를 모셔옵니다. 자, 궤를 모셔오는데 이 언약궤를 13장 7절에 보시면은 13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고. 자, 우사와 아요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무엘서에는 뭐라면 아효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여기에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8절에는요, 온 무리가 하나님과 힘을 다해서 5 종류의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춤추며 노래 부르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이 여호와의 궤가 타작마당에, 오늘 여기 13장 9절에 기돈이라 했고 사무엘서는 나곤의 타작마당, 이름이 여기도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타작마당에 딱 들어섰는데 소가 어떻게 됐어요? 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는 경배의 대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가 끌고 가서 되겠느냐 말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가 놀라서 그냥 뛰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요, 그 수레에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까봐 잡았어.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여호와를 보기만 해도 죽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벗개를 손으로 만졌으니까 죽지.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버렸어. 1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다윗의 생각은 좋지만은 수레에 싣고 처음부터 레위인과 제사장하고 의논해야지 군인들하고 의논하니까 스텝이 꼬여버렸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궤는요, 레위 자손 중에도 고핫의 아들이 이것을 내야 합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그 기둥, 받침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고, 고핫은 성막의 그 기물들을 메고 다니는 사람이 고핫이야. 그러니까 고핫이 이것을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보 다시 보시면은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주보에 민수기 4장 15절 시작.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망한 무너짐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될 것이니라. 자, 성물은 만지면 안 돼. 절대 아무나 만질 수 없어. 만져도 아론의 아들이 만져야 돼. 그러면 성물은 어떤 거냐? 민수기 3장 31절에 그들이 맡을 것은 뭡니까? 전국의 상과 등잔대, 기구들, 성전 기구들. 여러분, 전국에 하나님의 궤를 고핫 자손이 맡았어. 이거는 어깨 메고 가야 돼. 아무나 만져서 안 돼. 성물은, 성전의 성물은요, 아론의 아들이 와서
그것을 보자기로 싸주면 그 다음 이 레위 자손들이 메고 가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메고 가야 될 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 모셔오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봐주시지라. 여러분 믿음 생활도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사를 보면 참 억울하잖아. 하나님의 교회가 수레에 실려 있고 그게 떨어질까봐 그걸 그냥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붙잡았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했는데 죽었어. 참 우사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 11절에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뭐랄까? 우사를 치셨다. 다윗 보세요. 잘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다윗이 뭐가 화가 나잖아. 화가 나.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걸 위해서 나름대로 내가 잘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뭐가 막히면 화가 나잖아. 다윗은 참 실수하고 화가 났어. 그런데 그 분노가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렸어. 자, 여러분 3만 명 동원했어. 어마어마한 부상. 새수레에 실었어요. 수건, 비파, 소고, 재건, 나팔을 불면서 5개의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게 멋진 퍼레이드입니다. 이게 굉장한 퍼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 보기에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주보에 레위기를 실어놨습니다. 레위기 한번 보세요.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주보에 레위기 10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이게 뭐냐? 자, 아론의 두 아들이 향로에 불을 붙이는데 무슨 불을 붙였다?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하였어요.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는 여러분 그 다시 레위기 10장 2절 있죠? 위에 10장 2절 레위기 10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리라. 자, 어떻게 됐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항상 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 성막 안에서의 불은 제단에 꺼지지 않는 그 불을 항상 사용해. 다른 걸 쓰면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런데 여기에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써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생각,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불을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론의 두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설마 하다가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요 명령대로 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요. 아론의 두 아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 삼촌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 생각하면 자기 삼촌이 대통령이야. 아론의 두 아들은 자기 아버지 아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대법원장이야. 그러면 두 아들이 다른 불을 써서 조금 잘못해도 이스라엘의 삼촌이 대통령이고 아버지가 대법원장이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인의 방법대로 법궤를 모셔다가 우사가 죽자 이게 두려워가지고 이제 괴를 모셔오는 일이 중단돼 버렸어. 생각은 좋고 뜻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되니까 겁이 나서 지금 도저히 일을 못합니다.
13장 12절 보겠습니다. 13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자, 내가 어떻게 내 있는 곳으로 이 괴를 모셔오겠느냐? 두려워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순식간에 음악 소리도 수동이 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다 중단되고 여호와의 괴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든 일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은 크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말씀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괴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그 대신 어디에다가 두었어요? 13절 14절에서 누구 집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다윗의 첫 번째 실수를 보았고 두 번째 실수를 보았어요. 세 번째, 다윗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달으면 빨리 와요. 빨리 깨달아야 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오벳 에돔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나오고 오벳 에돔은요 그 집에 여호와의 괴가 석 달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복을 받아요. 여호와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아무 탈이 없어. 이 집이 복을 받은 거야.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4절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집에 복을 주시고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그 오벳 에돔의 집에는 지금 복이 쏟아지는데 이웃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오벳 에돔이 왜 복을 받았을까? 여호와의 괴를 모시고 오는데 다 지금 겁이 나서 우리 세상 그러죠. 뜨거운 감사. 모시기에는 지금 상당히 불편해. 여호와에게 잘못 모셨다가 죽을까. 그런데 오벳 에돔이 용기 있게 모셨다는 게 이게 참 대단하다. 근데 오벳 에돔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 참 좋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답을 보면은요, 역대상 26장에 가보면은요, 성전 문지기의 명단들이 쭉 나와. 그래서 이제 조별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 역대상 26절에 오벳 에돔이 나오는데 뭐냐? 오벳 에돔은 성전 문지기. 지금으로 말하면 수이라. 그런데 다른 말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오벳 에돔에게는 복을 주셨다 하고 자손대대로 능력 있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역대상 26절. 비록 이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로 살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능력을 주시고 자손들이 능력 있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6장 7절로 8절에 능력 있다는 말씀이 나오죠. 능력 있게 살았다. 그래서 오벳 에돔을 보면은 복 받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죠. 그래서 이게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다 듣거든. 이제 다윗이 다시 준비를 하고, 아, 이모가 괜찮네. 깨달았어. 다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5장이죠. 15장에 역대상 15장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 궤를 옮길 준비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 여호와의 궤를 둘 장소를 마련하고 이제는 다시 궤를 2차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지금 왜 복을 받았을까? 다윗이 석 달 동안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무엇이 내가 잘못됐는가? 그래서 여러분 뭔가 조금 뭐가 막히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잡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시도를 합니다. 15장 2절에 읽겠습니다. 15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자, 15장 2절에서 그 이는
이유입니다. 설명입니다. 무슨 설명이냐? 무슨 이유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레위 사람을 택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이 사람들만 영원히 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럼 이대로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이 다윗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15장 13절 보세요. 15장 13절. 전에는 그때 좀 쉬운 성경에는 1차에는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15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구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묻지 아니했다. 그렇게 봐요. 영어 속에 inquire라는 단어가 있어요. NIV. 묻지 아니했다. 그 다윗의 실수를 발견했어. 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서 통치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궤를 모셔오면서 묻지 않고 모셔오다가 1차 때 그냥 큰 사고 터졌다. 구하지 아니했다. 묻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묻지 아니하여 죽었습니다. 다윗은 묻지 아니해서 우사가 죽었는데 다윗은 우사가 죽은 게 아니라 내 책임을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 오늘 여러분 13절에서 말씀했죠. 우리가 잘못했다. 다윗은 이 책임을 자기가 알고 있고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 실수를 알았어. 그래서 이제 다윗은 제대로 이제 하는 거야. 바르게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1차에는 없었는 일을 다윗은 2차에는 시도하는데 뭡니까? 15장 14절 뭘 했습니까?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야 몸을 성결하게 첫째 뭐 했어요? 몸을 성결했어. 1차에는 없었잖아. 소에다가 소가 끌고 가는데 무슨 성결계 레위 제사장들, 레위가 제사장이 성결케 할 게 뭐가 있어. 근데 2차 시도할 때는 성결은 주로 구약에서 출애굽기 다음에 보면은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고 여인을 멀리하고 그게 성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다윗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먼저 성결하게 했어요. 2차 때는 1차 때와는 달리 다윗이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안 했어요. 확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15장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네 자손이 주의 하나님의 궤를 끼워 어깨에 매니라 그랬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세가 고핫 자손들이 매게 한 그 명령대로 매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모세에서 다윗까지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500년이라고 해요. 500년 전이나 500년 후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모세 때 말씀 지금도 변함이 하나님의 말씀 정하신 그대로 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대가 변했다고 말씀이 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은 여러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 집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아비나답 집에서 출발할 때는 실패를 했지만 2차 오벳 에돔 집에서 출발을 하는데 성공적으로 이렇게 모셔오게 되는데 26절 15장 26절을 갑니다. 15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바르게 하고 딱 가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함께 하심이 딱 나타나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막았지만은 바르게 하니까, 바르게 깨닫고 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집어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 따라 살아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출발할 때 있는데요.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요, 요 말씀이 사무엘 하에서는 동일한 말씀인데 사무엘 하에서는 좀 다르게 했어요. 같은 말씀인데 뭐가 좀 다르냐 하면은 주어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그들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해 다윗과 살림 소환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사무엘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언약궤를 메고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잖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딱 나타나는데 몇 걸음? 6걸음을 딱 갔는데 이게 나타난 거야. 그래서 6걸음에서 딱 멈춘 거지. 그리고 제사를 드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고 역대사하고 이렇게 잘 우리가 비교하면서 설교하면은 답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아이고 세상에 10걸음도 아니고 6걸음을 딱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걸 보면서 더 이상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수업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모셔가게 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 출발 전에 하나님 잘 부탁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출발 전에 아니라 출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앞에 6걸음 가고 멈춰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1절에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고서는 제사를 또 드리는 말씀이 16장 1절입니다. 자, 16장 1절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어요. 16장 2절에 다윗은 온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축복하고 16장 7절의 제목이 뭡니까? 감사찬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드디어 모셔놓고는 감사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16장 7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 세워서 뭐라고 그랬죠? 먼저 뭐 했습니까? 감사하며 그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 놓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벽에다 공을 치는 것도 벽에다 공을 치면 그대로 돌아오고 여러분 한 번 감사하면 한 번으로 끝나 100번 감사하면 100번 돌아 100가지 은혜와 축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6장 7절 이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귀해서 후대 사람들이 이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시편 105편에 이대로 똑같은 말씀을 기록해요. 후대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송하라고 시편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모셔놓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하십시다. 신앙의 여러분 성공은요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멋있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데 있는 게 있습니다. 1차 때는 다윗이 몰라서 실패했지만 그래서 새수레 그것도 새수레로 하면 하나님이 봐주실 줄 알고 새수레로 했지만 이게 처음부터 레위와 제사장들 의논하지 않는 실수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깨닫고 바르게 행할 때 큰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새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실을 때 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상의는 안 했지 의논은 안 했지만 다윗이 새수레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실을 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저거는 내야 되는데 저것을 실으면 안 되는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런데 레위인들이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정도는 괜찮게 했어요. 설마
새순에 심고 3만 명을 동원했고 5종류의 악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괜찮겠지. 레위 제사장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을 다해 했지만은, 아무리 열심을 냈지만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찬물을 부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괴가 들어가서 성경에 얼마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20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20년 있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아비나답의 집에 축복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우사가 죽었어. 축복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베데돔은 석 달 있었는데 복을 받았어. 온 집안. 오래 믿었다고 복 받는 거야. 제대로 믿으면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절대로 밋밋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밋밋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 빠져도 밋밋하게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밋밋하게 믿음 생활 안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도 불사하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밋밋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기면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력대로 사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92절.